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견고하고 좋은 믿음인지 그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인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함께 봐서 알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더욱더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는 싫다. 나는 함께 이 어깨에다가 그 무거운 짐을 매기 싫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지,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럼 나 하나님 싫다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언제 그런 위기를 당했느냐, 언제 여호사밧에게 큰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느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때 어려운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피하고 목숨만 거의 건져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악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왕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시간 일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합과 힘을 합쳐서 아람과 전쟁을 했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게 보였던 행동이 뭐냐면은 온 나라를 다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 다 녹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군데군데 배치해두고, 또 다윗성 그 예루살렘에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여기 3개국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에 있었던 그 거민들이 쳐들어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하는 영적인 시각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언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좀 더 기도해 보려고 했더니, 내가 좀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뭐 살아보려고 했더니 생각지 않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몸에 병이 생기죠. 질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물질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 가정에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때 그런 노래가 그래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하면서 원망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더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턱턱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중학생 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몰라도 오늘부터 내가 새벽 예배를 좀 드려야지,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새벽 예배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 나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를 한 2번 나갔습니다. 이틀, 겨울에 이틀 나갔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기가 막히죠. 중학생인데 또 그런 마음도 생겨요. 여러분 새벽에 그 제가 시골에서 그 새벽에 그 5시 새벽 예배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학생이. 왜 그때 새벽 예배를 나간다고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새벽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줘서 공부를 잘한다고, 1등 하게 된다고.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1등을 못 하겠어요. 1등이 안 돼요.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하도 그랬으니까 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제 앞에 1등, 2등 한 2-3명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애들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근데 그 설교가 뭐 딱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이번에 꼭 새벽 예배 나가서 내가 이번에는 꼭 1등을 해야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이틀 나가고 나니까 거기 가서 새벽에 일어나기 싫더라고. 그런데 그때 뭐가 들었어요? 감기가 딱 걸렸어. 그런데 우리 그 마을의 집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하철아 새벽 예배 가자. 그때 콜록콜록 그게 심한 감기도 아니에요. 콜록콜록 감기 걸려서 못 간다. 안 나갔어. 그때서부터 안 나갔어요. 그때서부터 안 나간 게 한 5-6년 새벽 예배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그때서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다녔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능력을 주셨을까. 지혜도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셨을 것인데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는 그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은 기도도 쉬어버리고 찬송도 쉬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도 쉬어버리고 되겠냐. 우리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2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오늘 여호사밧과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전적으로 찬송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서식해서 아예 찬송하며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맨 앞장 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할 때 맨 앞장 서야 될 것은 군인들이잖아요. 총칼을 든 군인들. 요즘 현대전에서는 뭘 합니까? 폭격기가 먼저 날아가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날아서 폭격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누가 가요? 군인들이 가요. 이제 총칼을 든 군인들이 가가지고 마지막 뒷정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 때 먼저 내보내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복에 두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떡합니까? 저들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상황을 바꾸는 출발점이에요.
축복으로 바꾸는 출발점 뭐라고?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역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축복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언제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내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찬송하면서 나가는, 어려울수록 찬송하고 힘들수록 찬송하고 위기 가운데도 찬송하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찬송하고, 찬송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찬송하면 뭐가 떠나요? 마귀가 떠나요. 귀신이 떠나요. 질병이 떠나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우리를 사탄 마귀가 누를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숨도 못 쉬게 할 때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니라 하십니까? 우리 입술에 찬송을 뺏어갑니다. 찬송이 죽으면 기도가 죽어요. 찬송이 죽으면은, 그리고 내 영이 죽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찬송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의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마귀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마귀만 따라갑니까? 오늘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줍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하면 나가자고요? 찬송하며 나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찬송이 뜨거워야 되는데, 찬송을 뜨겁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신사적으로, 너무나 그냥 거룩하게 신사적으로. 그러니까 찬송이 이제는 많이 약해졌어요. 교회 찬송.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우리 정말 은혜 받고 뜨겁게 찬송할 때는, 지금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드럼이 있지만 옛날에 드럼이 없을 때는 교회에다가 못 갔고요. 북도 갖다 놓고 쳤어요. 진짜 손뼉으로만 안 되니까 북도 갖다 놓고 쳤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북 갖다 놓고 쳤잖아요. 찬송할 때 그랬어요.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려고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해야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이 찬송 가운데 임해서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즘은 다 이게 심령들이 이 뜨거운 불이 이렇게 다 꺼져가지고 찬송을 뜨겁게 하는, 기도 박수도 뜨겁게 안 쳐지고 찬송도 뜨겁게 안 불러지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결정짓는 게 뭡니까?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니까 다시 한번 찬송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세문안대단에도 일어나기를, 여러분은 우리 다시 한번 그 찬송이 뜨거워지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오늘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어떤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단 말이거든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전쟁하고 있는데 감사가 되겠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그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군대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요즘 성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찬송이, 이분이 작곡한 찬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분의 찬송을 통해 은혜를 받더라고요. 다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은 어떤 분의 찬송이 제일 많이 올라오냐면 이분의 찬송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그렇게 많이들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 작곡했던 노래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행복이라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행복, 은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여러분 예배 전에 불렀던 충만, 감사,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작사 작곡했던 노래예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란 말이에요.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번에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왜 이번에 찬양이 은혜가 되느냐? 원래 이 손경희 목사님이 아버지가 사고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가족을 내버리고 도망가버렸어요. 다른 데 가버렸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딘가 모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 어린 시절에 산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느냐?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공장 가서 일도 하고 청소부도 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자식들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자식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서 거기 예배드리고 그렇게 키웠어요. 이 송경민 목사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처음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얘기로는 자기 동생이 뭔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빚만 몽땅 지고 가족들에게 다 그 빚만 떠넘기고 어딘가 모르게 사라져버렸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동생이 몽땅 모든 가족들에게 빚을 다 떠넘기고 사라져버렸으니 그 빚을 또 다 없는 형편에 그 빚을 다 갚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기겠느냐, 견디겠느냐? 무엇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은혜요, 그리고 찬송이요. 이분이 그렇게 찬송을 작사 작곡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공부를 했어요. 스스로 혼자서. 지금은 침례교구 신학교에서 음악하는 교수로 계세요. 그리고 음악 목사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섬기기도 합니다. 겸임 교수 겸 아니면 이제 교육 목사, 음악 목사로 그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은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친구가 집에 놀러 왔댔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이 놀러 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은 자기 휴대폰에서 돈이 막 띵동띵동 막 빠져나가더래요. 많은 돈들이. 뭔가 했더니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공금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 돈이 막 빠져나가는 통장이 있어요. 그 새벽까지. 그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숱한 어려운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런 행복이라는, 감사라는 이러한 찬양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의미입니다. 찬송. 그분의 그래서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뭐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고 주여도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욥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에서 욥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 자식들 다 죽어버렸지, 자기 처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지. 신부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네가 잘못이 많아서 그렇지,
위로하고 온다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속이는 들들들 긁어싸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도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욥을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전보다 그가 누렸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욥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힘들수록 어려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한 번도 우리는 어렵지 않은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10년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설교들을 봤는데, 제 설교도 보고 다른 사람들 설교도 봤는데 10년 전에, 혹시 2012년이죠. 그때도 똑같이 어려웠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경제 위기니 금융 위기니 무슨 위기니 무슨, 10년 전에도 힘들고 어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10년 지나니까 뭐 지금도 어렵대잖아요.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20년 전에도 더 어려웠어요. 그 20년 전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위기는 10년 주기로 오고 3년 주기로 온다고. 주기로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꼭 위기가 온다고. 올해가 2022년이니까 올해는 정말 힘든 해입니다. 이 위기가요, 내년에 가면은 좀 풀릴 것, 저는 그렇게 봐요. 내년에 가면 좀 풀릴 것이다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든 위기. 그래서 올 겨울을 잘 넘겨야 돼요. 올 겨울, 내년 봄을 잘 넘겨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부로 못 느끼시잖아요. 우리는 별로 못 느끼죠, 아직은. 왜요? 지방은 늦게 오고, 늦게. 서울이라든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늦게 모든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닥치니까 늦게 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더라고요. 살 길만 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년 전에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10년 전이 그 2009년, 2010년 저도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위기를 어떻게 해요? 다 뚫고 나가게 하시다. 2009년, 2010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이 됐든지,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됐든지, 어떤 삶의 위기가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결정됩니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맡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찬송하면서 더욱더 승리하면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아버지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입술에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기도로, 더 찬송으로, 감사며 찬송으로 나가서 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